출애굽기서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기회 되게 하시고 감당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께 복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통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100년부터 400년까지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 일부를 식민지화했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말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가 미치는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로마는 사실 지구촌의 군주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로마는 세르반테스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할 당시에는 미약한 소수 민족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와 또 외압에 의해서 민족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우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집력을 통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응집력 기간이 로마 역사 2500년 중에 600년이라고 합니다. 600년 기간을 응집을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러한 말을 해설할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은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 시작되고 완성되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에 관한 조각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한 조각품들이 원 상태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쇠덩이, 바위, 그 원형 자체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가가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완성했을 때 고물상에 갈 수밖에 없는 쇠덩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위들이 많은 사람의 찬사를 불러일으킬 그런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 역시 마찬가지.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런 과정과 절차 속에 수고가 따른다면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자연 발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자식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 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출산의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통하여 형성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다함으로써 하늘의 별처럼
많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불사한 라헬의 출산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겨서 악덕 체불업자였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얻었던 아내였습니다. 이 라헬이 이제 귀한 가운데 에브라스에 이르렀을 때 이 신체적으로 허약했던 거죠. 출산할 수 있는 생리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야곱에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만일 현재 라헬이 출산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라헬이 출산 과정 속에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출산했다는 것은 야곱이 그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도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침묵. 성경에는 그 생활 전반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침묵을 통하여 라헬은 죽음을 불사하고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한 그 가장 그 뿌리가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라헬이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베냐민을 사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더 이상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 근간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어려웠지 않았겠나. 라헬은 생명 다했습니다. 야곱의 침묵을 통해서 야곱의 의도를 아는 거죠. 야곱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냥 세월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라헬은 야곱의 침묵을 통해서 야곱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헬. 이것은 드라빔은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라헬은 한때 여사제가 되고자 했던 우상 숭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라헬이 야곱의 침묵을 통해서 자신은 의지나 인식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해산되는데 파트너가 된 거죠. 만일 라헬이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산했더라면 12지파는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살다가 희생해야 할 게 있어요. 억울할 게 있어요. 왜 하필 나만 당하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알게 모르게 협조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런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푸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베스다 광야에 오병이어 12광주를 모았죠. 부스러기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라헬을 통해서 여기서 요 내용을 전했을 때
안양샘병원에 가신 간호부장이신 이보숙 권사님이 순간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나일의 모습을 봤다. 너무나 곱고 아리따웠대. 자신도 여자였지만 정말 미인이구나 할 정도로 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모의 여인, 아직도 인생을 절반을 살았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던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부활을 위하여 폭탄 속에 자기를 던진 참 숭고한 장교들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순교자가 드물어요. 순교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에 복음 증거하다가 목 잘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가 바로 뿌리인데 그 뿌리가 바로 나일의 주목을 통해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었던 장소는 애굽이죠.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보호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새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이 와서 번성하니까 두 눈 뜨고 못 보겠거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나쁘게 쓰는 거죠.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라. 이것이 이제 산하 제한인데 이 산하 제한은 단순히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벽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바로 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어겼을 때 구족이 참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바로왕의 그런 엄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저항한 거죠. 만일 12지파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산파들이 헌신한 것입니다. 이제 공회에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야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에 순종한 것이 너희들 판단하라. 그때 공회가 침묵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했던 바울의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 된다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라도 잘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신녀가 됩니다. 자원에서. 때로는 자원에서 내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잘 된다. 뒷배가 되어준다. 그는 이 산파들은 자신과 가족과 과문에 영달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이 산파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되고 그건 20세에서 5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세 이하, 50세 이하 남자, 그 다음에 여자를 포함해봤어요.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이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숫자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의 배후에는 산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한 거죠. 세상에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우리가 고통을 참는 것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한마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한 번의 참음, 이것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도륙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200만 명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산파였습니다. 우리 역시 선한 청지가 되어서 자신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번성과 유익을 위해서 이 산파들처럼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욕도 먹으면서 고맙다 말 한마디 안 듣고 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보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제 인생을 왜 거기다 허비하겠어요? 비록 초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때는 우리가 거름이 되어 썩어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음을 불사했던 에스더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아수에로 왕이 이제 그 고대 건동 지역을 통치했던 왕인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식민지로 있었어요. 식민지로 있어서 이제 이주에서 어느 집단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죠. 아수에로 왕은 하나의 그냥 이름만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만이 다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숙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는 이 하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 종주까지만 신을 말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간택받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아. 그때 에스더가 거부는 하지 않았지만 주춤했어요.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이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을 명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당연하지만 과거의 왕이 부름 없이 나가면 호위 내시들이 왕비든 왕의 자녀든 그냥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유대인이 하만에서 이제 씨가 말리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왕비가 내가 1년이 지나도 안 부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게 되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정말 유다인은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씨가 말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는 그 종족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왔어요. 다만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라헬의 죽음을 불사한 출산. 왕의 명령에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산파들의 헌신. 왕비가 되어가지고 한 번도 호가호위 못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헌신. 이것을 영적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다니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자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이런 헌신할 사람을 영적인 통로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통로가 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부모의 행위가 자신과 자녀와 가족과 가문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힘들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행사 참석하고 가정 예배드리고 개인 기도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쇳덩이, 바위덩이 가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 조각가에 손을 거치면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쌓아내고 지금도 사랑을 받죠. 그 가치면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때로는 관계 맺는 사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앗 하나 땅에 떨어져도 싹이 나고 잎사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익고 추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600년간 역사 속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 미약한 종족이 600년간 여기저기서 해처모여식으로 모여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명제를 남길 강력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저분들 행복한 민족이다. 저도 물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게 행복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파트너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 저 민족이 부러워요. 우리는 뭐 곰이 뭐 아이고 이 신화를 보면은 한심하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나일이 되고 산파가 되고 에스더가 되었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조상 누구누구가 정말 나일처럼 산파처럼 에스더처럼 내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줄 거다. 저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감사하죠. 처음에는 대수협장에 생각했지. 제 성향상 많이 그분들이 예수 믿고 대를 이어 강제적으로라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목사는 그 못 사고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도 못 받고 죽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요? 자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시다. 아멘. 최소한 우리 가족과 가문에만큼이라도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충성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맡기진 일만 감당해내는 거쳐서 끝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성과 헌신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과 가문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통로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께 나가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런 통로가 되는 남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가족과 가문과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감당해내고 소화해내는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관계 맺는 이 나라의 민족에 나가서 열방까지 확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